여름이 시작하면서 이 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8주 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늘 무거운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참 말씀이 무거웠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무게가 있었을 텐데 8주간을 잘 통과하셨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그 말씀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덕이 되는 삶을, 성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만 안주한다면 이 뒤에 부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구원, 완전한 구원이 아닌 그저 반쪽짜리 구원, 이기적인 구원, 거기에 멈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걸림돌을 갖다 놓습니다. 그 중에 커다란 것 우리 7개를 하나하나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교만, 탐욕, 시기, 분노, 나태, 정욕, 탐식.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시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동안 했던 내용 한번 잠깐 좀 복습해 볼까요? 교만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덕을 뛰어넘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탐욕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비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문제라고. 또 시기는 그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문제라고 나눴습니다. 또 분노란 어떤 환경이 나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환경에 부딪히는 것에서 생기는 것,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또 나태란 내가 행동이 굼뜬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한 나태함, 또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탐식,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하며 나누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정욕에 대한 문제. 우린 정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건 그냥 육체적인 죄지, 육체의 문제지. 몸이 그렇게 나를 이끄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욕이란 육체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더 나아가서 영적인 죄악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정욕 이 부분은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똑같이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단이 쓰는 도구 중에서 아주 효과적인, 우리가 많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바깥에 나가다 보면 또 유혹당하고 또 넘어지고. 왜 그럴까요? 사단은 우리를 은밀하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혹시 이런 속삭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 아무도 몰라. 출장 왔잖아. 누가 보고 있는 건 아닌데 어때? 딱 한 번인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이건 불륜이 아니고 이 정도는 로맨스예요. 그동안 수고했는데 충분히 즐길 자격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혹시 든다면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부추기는 생각이다 라는 것을 바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아무도 안 봅니까?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떻게 딱 한 번에 그칠 수 있습니까? 성적인 죄는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반복되고 오늘 10이라는 강도를 경험했으면 내일은 20이라는 강도를 경험해야 되고 점점 더 강한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그런 중독성이 있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요? 남들이 그렇게 다
살런지는 몰라도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불륜이고 어디까지가 로맨스인가? 로맨스는 없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로맨스는 없다. 로맨스는 없습니다. TV와 드라마, 영화에서 나오는 로맨스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것은 다 불륜입니다. 형제님들은 끄떡거리시지 않고 자매님들은 끄떡거리시네요. 반응이 벌써 다릅니다. 충분히 수고했으니까 충분히 즐길 자격이 있어? 아니요. 분명하게 성경은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남성과 여성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축복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일을 이제는 아담과 하와의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후손들을 태어나게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일을 넘겨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말씀처럼 창세기 4장 1절을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고 이렇게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는 이 성적인 것은 사실 부부간에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고 은밀한 것이고 드러내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왜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는지, 모든 광고에 왜 이렇게 노출된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지, 자동차 세일즈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청바지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화장품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하물며 잡지의 표지도 또 어떤 신문은 거기에 남아있는 한 여성의 사진이 들어가 있어야 신문의 판매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옷 입는 옷 매무새부터 시작해서 아이 캐칭, 한번 보기 시작하면 눈길을 다른 데로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의도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때로는 홍콩에서는 이 버스나 이 트램에 광고가 크게 붙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버스 앞에 그런 광고가 지나갈 때 때로는 눈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모를 만한 그런 광고가 사실 홍콩에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TV를 켜면 또 핸드폰을 열면 컴퓨터를 열면 그 안에 우리의 이 정욕을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장면들, 그런 그림들, 그런 문구들이 그냥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팝업으로 해서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참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죄에 대해서 계속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죄와 이 정욕에 대한 죄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그렇죠. 누구를 때렸든지 누구에게 피해를 줬든지. 그런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는 것. 즉 내 몸에 죄가 남아 있다는 것. 얼마나 전인적으로 나를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이런 일로 인하여 뭐 에이즈도 있고요, 성병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요, 그거 다 포함해서 전 인격적으로 나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죄가 바로 이 정욕의 죄다. 눈 크게 뜨고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내가 여기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가 잠시라도 늦춘다면 언제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 이 성적인 죄, 정욕에 대한 죄입니다. 혹시 이런 성적인 유혹을 받아보신 적이 당연히 있죠. 없다고 하시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성적인 유혹 상황에서 받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는 이런 성적인 유혹을 많이 받는가? 그럼 그런 상황에 접하지 말아야 되겠죠. 또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이겨냈는가? 때로는 아니면 어떻게 망가졌는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좀 들어가기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정욕. 도대체 정욕이란 게 무엇인가? 그거 없으면 바보 되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욕과 건강한 성욕과 정욕은 다릅니다. 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욕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조적이고 신비합니다. 그리고 상호적으로 전인적으로 연합됩니다. 그런데 오직 부부 안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 관계 안에서만 건강한 성욕 통하여서 안정감과 평온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사실 20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7장으로 연결돼서 부부관계까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고. 부부 사이에서의 성욕, 사랑,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주신 사랑이고 온전한 건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 정욕입니다. 정욕이라는 단어를 그 라틴어로 써드렸는데요. 룩수리아. 그래서 좀 많이 듣던 단어 아닌가요? 럭셔리 하는 단어. 네, 그 단어가 어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치한다, 탕진한다라는 그런 의미. 나와 너, 인격 대 인격과의 사랑의 만남의 관계가 아니고 인격이 아닌 어떤 비인격적인 도구로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도구로, 그렇기 때문에 연합하는 사랑,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경고하셨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즉 여성을 비인격적인 나의 정욕을 충족시킬 도구로, 그것, 그 사람이 아니라 그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정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시면서 성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 설계 가운데 보면요, 첫 번째는 부부 안에서 사랑함으로 연합되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사랑함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비밀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Become one body. 또 두 번째는 이 한 몸됨을 통하여서 생명을 창조하는 것.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이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의 틀이 이렇게 늘 똑같습니다. 누구는 메스에 누구를 낳고, 영어 표현에는 누구는 얼마를 살았고 메스에 누구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몸됨으로 생명을 창조하는 것. 즉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성욕을 통하여서 부부간의 하나됨,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창조하는 것.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벗어났다면 그것은 정욕입니다. 부부 안에서 일어나지 않은 어떠한 행위도 정욕입니다. 어디까지가 이 로맨스고 어디까지가 불륜인가, 그런 생각을 늘 많이 하죠.
드라마를 보면서 아직 선을 안 넘었네. 그렇죠? 어디까지가 선인가요? 손 잡은 것까지가 선인가요? 참 이 말하기가 민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그것을 선포하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즉 아무것도 안 했어도 머릿속에 이미 이게 돌아가고 작동했다면 그때부터 간음이다. 그때부터 정욕이다. 라고 분명히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거룩하게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그렇게 망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건을 좀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히위 족속 그 추장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욕보이고 했던 이 사건 기억하시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그들을 다 진멸해서 죽여버리는,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서로 사돈을 맺고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속이고 그들이 할례 받고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그때 가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이 민족 간에 어떻게 보면 분쟁이 일어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또 창세기 39장에 보면 미세스 보,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17살 요셉을, 참 요셉은 잘생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유혹하려고 하다가 요셉이 어떻게 했죠? ran out of the house. 밖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부터 이 여인이 어떻게 전략을 짜죠? 거짓말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왔을 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도망갔더라. 이 정욕의 죄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죄로 또 다른 죄로 점점 진화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야기는 참 유명한 이야기죠. 왕궁에서 볼 수 있죠. 이렇게 보았더니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저 여인 누군지 알아봐. 점점 진행해 나갑니다. 근데 그때 그 군인이, 그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저분 유부녀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또 넘어가죠. 전령을 보내서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하며 결국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유혹에 끌려서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범죄는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이로 인하여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이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에 보면요, 암논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또 다윗의 다른 여인으로부터 얻은 딸 다말을 억지로 이렇게 통침한 사건. 도대체 어디서 보고 배웠을까? 아버지의 죄,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참 무서운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벼르고 있던 압살롬이 결국 양털 깎는 잔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왕자들을 불러서 암논을 죽이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암논이 누군가 보면요, 역대상 3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첫 아들이 암논이에요. 그러면 다윗 왕의 첫 아들이면, 잘하면 그 다음에 왕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된 자리에서 축복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고
살해당하고 끝나는 이런 모습, 이 끔찍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도 그런 위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좀 좋아졌습니까? 아니죠. 더 나빠지고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운동을 통해서 성역이 없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한 연예인이 음반을 발표하려고 했다가 무슨 또 사건이 연루돼 갖고 사과문을 내고 음반 발표를 못하고, 다른 어떤 죄들은 그래도 좀 세월이 흘러가면 좀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정욕과 관련된 성적인 죄는 특별히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그 인생이 망가지는, 물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아서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의 그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혹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하고 성경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알만한 사람들이 넘어질까요? 보면 목회자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분이 넘어질까요? 그 이야기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신문에 그런 사건이 날 때마다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리 자신의 신앙의 옷깃을 새롭게 염이라는 그런 경고로 보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손가락질 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로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이 몸 숭배와 광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몸이 쾌락의 주체인 동시에, 그렇습니다, 몸을 통하여 우리는 쾌락을 누리죠. 동시에 객체가 됩니다. 객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쾌락을 누리도록 하는, 즉 성적으로 매력적인 몸을 만들기에 엄청난 관심을 쏟는, 물론 운동해야죠. 물론 화장도 이쁘게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넘어서는 엄청난 관심. 이 성형외과 견적을 쭉 봤더니 대충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고치는데 1억이라는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종아리는 얼마고 어디는 얼마고 어디는 얼마고. 근데 아예 그냥 상품화돼서 그렇게 나오는 그런 동네가 있죠. 이런 동네가 다 성형외과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성형 벨트, 바이블 벨트는 봤어도 성형 벨트라는 단어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찾아봤습니다. 외모는 나의 힘. 세상은 이렇게 살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반하는 외모는 나의 힘. 거기에 현혹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욕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런 성에 대한 것, 또 정욕에 대해서 그냥 중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우리는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 없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간음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계명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또 잠언서 5장, 6장, 7장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어떻게 저렇게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묘사를 했을까.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그가 참 많은 경험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가 경험한 내용들을 통하여 그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음료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느끼기에 좋다는 거죠. Feel good. 그런데 5절에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결국 멸망으로,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에도 결국은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이 끝나게 될까를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을 품에 품으면 어떻게 되죠? 숯불을 밟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정욕의 죄에 빠져들어가는가? 그만큼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에는) 아주 표현이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음녀를 쫓아가는 한 젊은이에 대하여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됐을 때 결국 그것을 통하여 성적으로 음행하게 되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간음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세월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기대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결혼, 우리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라.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건강하다고 교회를 통하여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정이 건강할 때, 그런 가정들이 모일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건강할 때 더 잘 돌아보시고 혹시 틈타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이혼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통계청 자료를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1970년서부터 시작해서 다 자료를 뽑아놨는데 1년에 혼인이 몇 건이고 1년에 이혼이 몇 건이고 1970년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10,000건이면 적은 건 아니지만요. 이 이혼율이 몇 %인가는 혼인을 분모로 이혼을 분자로 나누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전체 가구 수가 얼마인데 그중에 이혼한 가구 수가 얼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약 한 현재 10% 정도가 나오고요. 혼인 대비 이혼을 따지면 지금 현재로는 약 한 42% 정도가 나옵니다. 1970년보다 지금 더 못 살게 되었는가? 여기 1970년도에 사셨던 분이 몇 분은 계시죠? 예. 1970년대 전 살고 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엄청 잘 삽니다. 소득으로 계산해 봤더니요. GDP가 그때는 한 250불 했고요. 작년에 3만 불이었거든요. 그러면 120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많이 잘 살게 된 거죠. 120배면. 그런데 이혼이 잘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10배나 증가했다는 사실. 사단이 얼마나 정욕을 부추기면서 특별히 인터넷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정욕을 부추기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망가져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데이터로 바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또 우리 자녀들 곧 커서 결혼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엄마 아빠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여러분 그렇게 거룩을 지키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들더라도 그렇게 거룩을 지키시면서 가정을 지키시면서 배우자를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요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이삭이요 아브라함이 사라 누이라고 했더니 이삭이 그거 그대로 배우고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배우고 있죠. 오늘
다윗이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그의 아들이 또 다른 여인을 범하고 그냥 집에서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것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가리킨 대로 우리 자녀들 크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고요? 어떻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아는데, 그리고 자녀들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정말 어려운 문제의 정욕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유혹이 나에게 다가올 때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그러기에는요, 유혹은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유혹 앞에 내가 직분 받은 자라고요, 목사라고요, 전도사라고요, 장로라고요, 그거 갖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유혹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야 되는, 유혹의 장소가 어떤 장소가 있습니까? 혹시 부부 아닌 사람이 1대1로 만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생긴다면 그 자리는 피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아니면 배우자를 이야기해서 같이 만나든지. 사무엘하 11장 2절 아까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 남자는 보는 것에 약합니다. 남자는 눈에 약하고 여자는 귀에 약하고 듣는 것에 약합니다. 본 것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점점점 알아보게 되고 사람 보내서 불러오게 되고 계속 죄가 진행된다는 사실. 보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선을 넘지 않게 바로 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31장에 욥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주목하면요, 특별히 남성들은 눈에 보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요, 계속 주목하고 있으면 계속 상상의 날개를 피고 더 일이 진행되고, 보면 다가가고 싶고 다가가면 한번 만져보고 싶고 점점 진행돼 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근처에도 가까이도 가지 마라 하는 경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진흙탕에 있으면서 바지에 흙을 묻히지 않겠다는 생각, 가능할까요? 그건 위험한 생각이 아니고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이 4세기 수도원 운동을 했던 분 중에 이 영성학자로서 유명했던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4세기 수도원 운동에 대한 책을 보면 그분이 쓴 책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분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이단과 신학 논쟁을 하면서 명성을 얻고 신앙 입지를 완전히 굳히고 있는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을 그 무렵에 교회 중직자의 한 아내를 바라보면서 사랑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명성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는 과감히 그 명성을 떨쳐버리고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만큼 정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이겨내기 어렵다는 사실. 그렇게 영성운동가로 수도원 운동으로 탁월하게 기도하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 첫 번째, 유혹의 장소를 피하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하고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여러 곳에 출장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세계 각곳으로요. 저도 한 30여 개국 다녀봤거든요. 근데 나라마다 이렇게 그런 유혹의 느낌이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곳에 가기보다는 오히려 가지 않는 것이. 두 번째는 배우자와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그 친밀함을 풍성하게 누릴 때,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fulfill his marital duty. 이것이요, 뭐 돈 벌어다 주고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적인 의무를 감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은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부간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거절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절했을 경우에 밖에서 충족을 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참 굉장히 실제적으로 고린도서 6장, 전서 6장과 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왜 남편들에게만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사고를 많이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5장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럽고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배우자와의 친밀함,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의 그 친밀함, 이것을 마음껏 더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성욕을 통한 기쁨,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근원적인 그런 기쁨.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기쁨,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쁨, 이 기쁨으로 풍성해지고 이 기쁨으로 가득 찰 때 세상적인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적어진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 지금은 침대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핸드폰만 열면. 참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요, 나의 도덕심으로요, 어디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함을,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니면 배우자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니면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남성이면 다른 남성의 멘토, 여성이면 다른 여성 멘토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시고 자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영적으로 또 우리 가정이 보호되도록, 또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술자리가 되었던, 휴가 때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남성들끼리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뭐 한갑 여행 그래갖고 이렇게 다녀오시고 뭐 이렇게 다녀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는 모습으로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 또 뭐 모이다 보면 술 한잔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모습이요, 굉장히 사고 칠 것 같은 염려가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곳저곳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위험하구나. 근데 한국 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남자분들끼리 여행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위험한 여행이구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성적인 유혹의 자리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뭐 남들 남편만 나온다고 그냥 같이 좀 나가시죠. 그래서 남편을 보호해 주셔야죠. 그리고 우리는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죄를 범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숨긴다고 감춘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